이 네 가지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말할 때마다 운이 달아납니다. 우리의 입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나가는 길목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삶의 황혼에 이르러 유독 내 앞길만 막막하다면 가만히 멈추어 서서 자신의 입술 끝에서 새어나오는 말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는 허공에 흩어지는 가벼운 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엄중한 인과의 법칙 아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지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수준을 넘어 남은 생의 운을 지키고 자신의 명을 보존하는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결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네 마디 말과 이미 뱉어버린 죄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참회법을 통해 가장 평온하고 복된 여생을 준비하는 지혜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살다 보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모진 악연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을 가득 채워 상대방을 향한 서슬 퍼런 저주를 마음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내뱉게 됩니다. 누군가의 사라짐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은 비록 내 손에 직접 칼을 들지 않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무서운 살생의 업을 짓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정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사실 그 저주의 화살은 허공을 돌아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찌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는 말을 내뱉을 때 우리 몸속에서는 차가운 독소가 퍼져나갑니다. 남을 해치려는 그 날카로운 에너지가 정작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나의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던 맑은 생기들을 흩어버립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으로 짓는 살생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만큼이나 무거운 과보를 부릅니다. 죽음을 바라는 그 모진 말이 입술을 타고 흐를 때마다 자신의 명줄은 한마디씩 짧아지고 남아있는 복덕의 그릇에는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원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미움이 원수를 키우는 법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의 생명을 부정하는 말은 내 영혼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 바람을 마주보고 선 사람에게 돌아오듯 타인을 향한 악담은 결국 나의 운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미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저주하는 대신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돌립니다. 상대의 잘못은 인과 법칙이 알아서 처리할 일입니다. 내가 판사가 되어 그를 심판하려 하거나 죽음을 바라는 모진 말을 뱉는 순간 그와 나는 같은 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나의 귀한 수명과 운을 낭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원한의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가만히 멈추어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나의 자식과 손주들에게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드리워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생명을 해치는 말은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성인군자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남은 생의 귀한 운을 지키기 위해 내 입술을 청정하게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입술에서 살기를 거두어낼 때 비로소 막혔던 기운이 돌기 시작하고 나를 지켜주는 선한 인연들이 다시 내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두 번째,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편하겠다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인연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혹은 몸의 병세가 깊어져 고통이 밤낮으로 엄습할 때 우리는 무심코 뱉습니다.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는
그 서글픈 탄식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나를 이 세상에 내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한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며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준 하늘과 땅의 자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몸과 호흡은 수천 겁의 인연이 쌓여 겨우 얻어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일시적인 좌절이나 깊은 우울에 빠져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저주하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뿌리에 매일 독액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뇌와 몸은 주인이 뱉은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주변에는 실제로 어둡고 탁한 사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생기를 스스로 끊어내는 말을 반복할수록 몸의 면역은 떨어지고 정신은 총기를 잃으며 결국은 스스로의 수명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꽃은 폭풍우가 친다고 해서 스스로 시들기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바람을 견디며 다시 햇살이 비칠 때까지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독 생명의 존엄함을 망각한 채 말 한마디로 자신의 존귀함을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외롭더라도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온 세상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들이마시는 이 한 번의 숨은 어제 세상을 떠난 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내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천대하는 말은 운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주문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나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실제로 그런 불행한 환경을 끌어당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생명의 기운을 북돋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어 다행이라는 마음, 이 시련을 통해 무언가 배우고 있다는 겸허함이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살려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얻은 생명을 향해 죽는 게 낫다는 모진 소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저주하는데 세상 그 어떤 복의 기운이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겠습니까? 단명하고 싶지 않다면, 운이 달아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해치는 그 말을 목구멍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어야 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살아있음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성공입니다. 고단한 나를 향해 오늘도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생기를 부르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명을 잇고 닫혔던 운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하늘이 눈이 멀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몰아치는 풍파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모진 시련이 닥치는지 세상을 향한 원망이 뼈저리게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향해 외칩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하늘이 눈이 멀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천지신명을 비방하고 운명을 저주하는 말을 뱉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진리를 가리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 가르칩니다. 하늘은 눈이 멀지 않았고 세상의 질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이나 시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의 결을 따라 쌓여온 자신의 업과 인연이 맺은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이 남의 밭에서 자라날 수 없듯이
나에게 닥친 일들 또한 결국 나로부터 시작된 실타래가 풀려가는 과정입니다. 그 깊은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늘이 무심하다거나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것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거울이 잘못되었다고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는 말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가장 비겁한 도피이기도 합니다.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보이지 않는 존재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성찰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비방할 때 나를 지켜주던 수호의 기운들은 탄식하며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늘이 무심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가슴에는 이미 겸손과 자비의 자리가 사라지고 독선과 원망의 가시덤불만 무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몸을 낮추는 수능에서 나옵니다. 지금 닥친 시련이 가혹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어떤 행실이 이런 결과를 불렀는지 고요히 가라앉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늘이 눈이 멀었다는 비방은 자신의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아서 남아있던 작은 행운마저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늘의 공정함을 믿고 묵묵히 선한 업을 쌓아가는 사람만이 뒤틀린 운명의 물길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원망의 말은 부메랑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에게 돌아와 더 큰 재앙을 불러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무서운 악연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진정으로 평온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하늘을 향한 삿대질을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인과의 도리를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막혔던 운이 트이고 하늘의 가피가 내 삶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착한 일을 해도 소용없다. 좋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득세하고 법 없이도 살 선한 이들이 오히려 고통받는 모순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가혹한 병마나 가난이 닥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착하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좋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본다는 그 뒤틀린 확신이 입술을 타고 독설이 되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공덕의 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안타까운 업을 짓는 일입니다. 불교의 인과 법칙은 우리가 보는 짧은 생의 단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연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적당한 온기와 물,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선한 자가 고통을 받는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의 잔재가 소멸해가는 과정일 뿐이며, 지금 악한 자가 누리는 영화는 그가 예전에 쌓아둔 복덕의 창고가 아직 바닥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숭고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선한 기운들이 이 말 한마디로 인해 힘을 잃고 흩어지며 마음의 밭은 순식간에 불신과 냉소의 자풀로 뒤덮이게 됩니다. 내 입으로 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데 어떻게 그 선행의 열매가 나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의 선한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매우 무거운 사회적 죄업을 짓는 일입니다. 힘들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냉소의 찬물을 끼얹고 그들을 악의 길로 혹은 허무주의로 유혹하는 것은 직접적인 가해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파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을 정화하기도 하고 오염시키기도 하는 파동입니다. 착한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짓된 확신을 전파하는 것은 세상의 밝은 빛을 가리고 어둠을 끌어당기는 일과 같습니다. 이런 전도된 생각은 결국 자신의 남은 생을 의심과 불평의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씨를 뿌리는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겨울의 언 땅 밑에서 씨앗은 소리 없이 생명의 기운을 응축하고 있듯이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 또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통장에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그 찰나의 평온, 정직하게 살았을 때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 안온함, 그것이 이미 하늘이 내려준 가장 즉각적인 보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도리는 추호의 어긋남도 없이 엄중하게 흐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쌓은 음덕이 나중에 큰 비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밝은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진리를 조롱하는 말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세상의 불공평함이 눈에 들어올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선한 말과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은 결국 복을 받는다는 믿음, 착한 일은 반드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는 그 확신이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입술에서 냉소를 거두고 작은 선행이라도 기쁘게 행할 때 닫혔던 복의 문은 다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단순하고도 준엄한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운명은 반드시 평온한 안식을 허락할 것입니다. 5번째, 이미 뱉은 독을 씻어내는 참회의 첫걸음. 물은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없고 화살은 시위를 떠나면 되돌릴 수 없듯이 우리의 입술을 떠난 말 또한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업의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들께서는 이미 지은 죄라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 도끼가 상쇄되고 막혔던 운의 통로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발로 참회입니다. 발로라는 말은 숨김없이 드러내어 밝힌다는 뜻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가장 용기 있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해서는 안 될 모진 말을 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뱉은 직후 자신의 마음 속에 일어난 그 서슬 퍼런 파동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뱉은 저주와 원망이 상대뿐만 아니라 천지신명과 나 자신의 존엄함을 훼손했음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옷에 묻은 더러운 오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 맑은 물을 찾는 절박하고도 경건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나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음을 한치의 꾸밈도 없이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치유는 시작됩니다. 조용한 곳에 홀로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뱉었던 그 모진 말들을 떠올리며 상처받았을 대상의 마음과 그 말로 인해 더럽혀진 세상의 공기를 느껴봅니다. 마음속으로 그 대상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또한 그런 말을 내뱉도록 허용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꾸짖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응보의 도리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맹세입니다. 하늘이 무심하다고 소리쳤던 입술을 닫고 세상의 질서가 추호의 어긋남 없이 흐르고 있음을 다시금 깊이 신뢰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의심이 사라진 자리에 진리에 대한 믿음이 들어설 때
우리가 뱉었던 악담의 기운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참회는 남은 생의 복을 닦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덮어두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과오를 밝은 빛 아래 드러내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용서를 빌 때 우리의 영혼은 전보다 훨씬 더 맑고 단단해집니다. 참회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운명의 유턴과도 같습니다. 즉시 마음의 방향을 돌려 다시는 타인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늘 앞에 굳게 약속하십시오. 그 진실한 마음이 천지에 닿는 순간 나를 떠나갔던 운의 기운들이 다시금 대문 앞까지 찾아와 머무르게 됩니다. 말의 독을 씻어내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남은 생을 평온과 복덕으로 채우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거룩한 작업입니다. 오늘부터 무심코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왔다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즉각적으로 참회의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그 찰나의 뉘우침이 당신의 명을 잇고 무거웠던 업의 굴레를 벗겨주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업장을 녹여 운명을 바꾸는 소리의 비밀. 마음속으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방향을 돌리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그 결심을 소리의 파동에 실어 실제로 몸과 마음에 쌓인 묵은 업장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지은 죄는 소리로 지은 것이기에 다시금 청정한 소리의 울림으로 그 탁한 기운을 상쇄하고 정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불가에서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가장 강력한 정화의 주문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일심으로 독송해 봅니다. 대비주라고도 불리는 이 짧은 글귀는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어루만지는 관세음 보살의 끝없는 자비와 원력이 응축된 신성한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이 독송의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묵은 때가 눌어붙은 그릇을 맑고 세찬 폭포수 아래 두어 말끔히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독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주변을 정결히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합니다. 가장 평온한 자리에 앉아 자신의 입술이 이제는 저주가 아닌 세상을 살리는 신성한 도구가 되었음을 먼저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소리를 내어 봅니다. 소리는 내 몸 안의 모든 세포를 울리고 그 울림은 다시 나를 둘러싼 법계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뱉었던 모진 말들이 내 운명의 길목에 쳐놓았던 거미줄 같은 어둠이 이 청정한 소리의 칼날에 잘려나가고 따뜻한 자비의 빛에 녹아내리는 것을 심안으로 느껴야 합니다. 대비주를 49번 정성스럽게 독송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간절함과 일념입니다. 다른 잡념은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소리와 하나가 되어 나의 어리석었던 입술을 참회하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빌어봅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 축복의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는 가장 먼저 내 귀를 타고 들어와 나의 영혼을 가장 먼저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소리의 파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재편합니다. 원망과 저주로 가득 찼던 거친 파동이 자비와 지혜의 고운 파동으로 바뀌면 나를 둘러싼 공기의 흐름이 변하고 막혔던 운의 혈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독송이 깊어질수록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고 알 수 없는 눈물과 함께 깊은 해방감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나의 선택과 행동을 조종하던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들을 강력한 소리의 진동으로 파괴하고 그 자리에 긍정의 새로운 싹을 틔우는 정신적인 세척 과정입니다. 49번의 독송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나의 몸과 마음이
마치 가을날의 맑은 하늘처럼 청명해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운명의 구름이 걷히고 그 너머에 늘 존재하던 복덕의 태양이 다시금 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말의 독을 씻어낸 입술은 이제 진정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단단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이런 수행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남은 생의 명을 보존하고 가장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소리의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진심 어린 독송 소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당신의 운명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7번째, 달아난 운을 다시 불러오는 입술의 습관. 참회와 독송을 통해 입술에 묻은 낡은 독을 씻어냈다면 이제는 그 빈자리에 향기로운 꽃을 심어야 할 시간입니다. 집안의 묵은 먼지를 털어낸 뒤에 아름다운 가구와 꽃병을 들여놓듯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또한 가장 고귀하고 따뜻한 것들로 채워가야 합니다. 말은 습관의 산물이자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오랜 세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부정적이고 거친 말들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으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입술의 문턱을 지킨다면 운명의 물길은 반드시 바뀝니다. 앞으로는 마음속에서 원망이나 비방의 기운이 올라올 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찰나의 멈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단 1초만이라도 말을 멈추고 이 말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인지 화가 될 것인지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말이 나오려 할 때 입을 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수행은 완성된 것입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에 축복과 감사, 그리고 진심 어린 찬탄의 말을 채워 넣으십시오. 만나는 인연마다 그들의 평안을 빌어주고 자신을 향해서도 늘 고생했다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의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상대에게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을 맑게 정화합니다. 입술이 꽃밭이 되면 향기가 나고 그 향기를 맡고 행운이라는 벌과 나비는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입술이 쓰레기통이 되면 악취가 진동하고 불운이라는 파리떼가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운을 밖에서 찾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입술 끝에 어떤 향기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의 말은 가정의 기운을 결정하는 뿌리와 같습니다. 어른이 내뱉는 따뜻한 한마디는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밝은 등불이 되고 어른이 뱉는 인자한 웃음 섞인 말은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내가 먼저 선한 말을 시작할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의 고리들이 선순환의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닫혀있던 운의 대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사소한 일상에도 고맙다는 표현을 아끼지 마십시오. 음식을 차려준 손길에 길을 비켜준 배려에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긴 자신의 심장 박동에 감사함을 전할 때 하늘은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 삶에 보내줍니다. 운은 밝고 활기찬 기운을 따라 흐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비난하기보다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내어 찬탄해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입술을 다스리는 자가 자신의 명을 다스리고 말을 고치는 자가 자신의 운명을 고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무겁게 하되 그 안에서 나오는 말만큼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단순히 귀로 듣고 지나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에 깊이 박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진 말을 끊고 선한 말을 심는 이 작은 변화가 남은 여생을 평온과 복덕으로 가득 채우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운명이 바뀌고 말 한마디에 명이 길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입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뱉는 그 고운 말들이
내일의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줄 것입니다.